요나서 3장 5절부터 3장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말씀 봅니다.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자에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제 속에 앉았더라.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떼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사람과 짐승의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신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즐거운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시켜서요, 그 니느웨를 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요나가 이제 그 요나의 그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배에서 그 던져지는 그 죽음을 경험하고요. 또 그 물고기 그 뱃속으로 그 들어가 바로 이제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의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가 이제 그 물고기의 그 나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하시는 그 모든 그 십자가의 그 죽음부터 그 부활까지 그 모든 그 부분들을 그 요나가 경험하고 그 요나가 그것을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한 세대에게 보일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그 말씀해주고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요나를 통해서 이제 그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그랬을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 복음을 전파했을까? 단순히 그냥 빨리 그냥 회개하라, 아니면 그거였겠습니까? 그냥 멸망당한다, 그거였겠습니까? 물론 다 포함되겠죠.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죄에서 빨리 그 돌이킬 것을, 아마 그 복음을 그 니느웨 성에게 그 선포가 그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아까 우리가 그 5절부터 여러분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니느웨 왕과 니느웨 그 백성들이 지금 그 자신들의 그 죄를 그 돌이키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까 그 5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말씀의 그 상황과 그 정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니느웨 백성과 그 니느웨 왕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과거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그 일제 그 시대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종교 그 탄압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뭐 주기철 목사님, 뭐 손양원 목사님, 또 그 이외의 목회자들과 그 소수의 그 교인들이 그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제가 교회에다가 강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천왕의 그
그 사진을 걸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죠. 머리를 숙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성경책에다가 침을 뱉으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림을 갖다 놓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교회를 그대로 둘 뿐만 아니라 너희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게 되게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너희들 생명까지 앗아가겠다.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수의 목회자와 다수의 성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 머리를 숙였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배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신사참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목회자와 소수의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현장으로 갔단 말입니다. 즉 무엇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냐면요. 또 무엇을 생각하고 싶냐면요.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 단순히 지금 상급의 문제일까요?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상급이 줄어들 것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상급을 많이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상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또 그들이 특히 그 순교의 현장으로 갔던 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 때로는 그 교회에서 바깥에서 너희들이 빨리 나오지 아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일본 순사들이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이라는 순교를 선택하면서 그 자리로 갈 수 있었을까? 상급받기 위해서 갔었을까요? 아니면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난 차라리 상급 적게 받겠다. 난 차라리 상급 안 받고 말겠다. 그냥 구원받은 정도로 만족하겠다. 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했을까요?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을 결정짓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들을 결정지었을까요? 상급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결정지었을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들이 그런 순교의 현장으로 갈 수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특히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순교의 현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신사참배하는 자리로 갔겠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요. 제가 왜 사도에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거론하냐면요. 지금 저희가 이 니느웨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니느웨 사건이었던 이 요나서가 언제 쓰여진 글이냐면요. 주전 770년도예요. 그러면 지금과 2015년도와 비교해 보게 되면 한 몇 년 정도의 그 차이가 있냐면 한 503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간격이 있습니다. 한 50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지도를 확인해 보았거든요. 이 니느웨 성에 언제 있었던 것인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장소를 확인해 보게 되니까 그 이라크와 그 땅으로 지역으로 치게 되면 이라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어느 쪽에 가까이 있느냐? 바로 그 이라크와 그 시리아 거의 그 국경지대의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IS에 의해서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동영상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동 지역에서 중동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차별하게 순교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도 의문점이 도대체 중동은 거의 대부분 모슬렘인데 저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왜냐하면 거의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지역에 좀 집단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음집해 있나? 참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잖아요. 이때 돌이켰던 그 니느웨의 그 하나님 그 백성들이요, 후대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한 거예요. 몇 년간요? 5030년간이요. 5000년간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래서 이들을 그 5000년이 지난 그 후손들이 지금 그 순교의 현장으로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특히 여러분 그 지역은 그냥 전체가 거의 그냥 대부분이 모슬렘이에요. 그 모슬렘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 유지한다는 것조차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순교의 현장을 가면서 신앙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그들을 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그 역할,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 소수의 목회자와 소수의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죽음의 현장으로 가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단순히 상급의 문제일까? 상급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순교하고 있을까? 아들아, 순교해. 여보, 우리 순교의 자리로 가자. 주님, 순교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상급 많이 주시니까 상급 많이 받기 위해서 저는 개털모자 쓰는 걸 원치 아니하고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면류관 받기 위해서 저희가 가자 라고 하면서 그 면류관의 믿음으로, 즉 상급의 믿음으로 그 순교의 현장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조금 고생하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정말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이 걸렸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의 생명이 걸렸거든요. 그때 생명을 결단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순교의 자리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여러분 우리 면류관 받기 위해서, 상급 받기 위해서 생명의 자리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따라올까요? 상급 가지고 했을 때 따라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나 받으시오. 나는 개털모자 받겠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 왜 자꾸 이 질문을 하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과 다수의 사람 목사님, 소수의 성도들과 다수의 성도들,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주님을 만났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는 생명의 자리로 가요. 목숨의 자리로 가요. 주님을 만난 자는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요, 그 자리로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요. 두려워서 못 가요. 주님 만나지 못한 자는요, 거기에다가 생명까지 걸을 이유가 없어요. 나름대로 열정은 걸을 수 있어요. 열정은 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할 수 있어요. 정성은 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을 놓고 할 때는 못 가요. 여러분, IS들도 여러분 지금 생명의 자리로 가죠. 하여튼 대단해요. 걔네들 무슨 배짱으로 해요. 막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막 해보자, 막 테러 막 해보겠다 그냥. 근데 여러분, 그 IS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걔네들도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걔네들 어둠의 영을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그 어둠의 걔네들은 주예요, 주. 이슬람이 주예요.
그거를 인격적으로 표현하기 뭐하지만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게 쉬운 건지 모르겠는데 음악의 세계가 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음악의 세계는 이 영을 영감 받아가지고 이 작사 작곡을 하고 이것을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단순히 노래 실력이 좋다 해가지고 많은 대중들을 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그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그 영감을 어둠의 영을 받느냐, 그 어둠의 영을 딱 받게 되면요 그 곡이요 그 대중들을 완전히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무당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당 중에서요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고요 철학책을 공부하면서 가짜 무당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은요 어둠의 영 사탄을 진짜 만나고 진짜 대화를 해요. 진짜 만난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중간하게 만난 상태, 어중간하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나름대로 열심도 낼 수 있고 노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못해요.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그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일괄적으로 딱 통일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주기철 목사님과 그 소수의 그 성도들은 우리가 그 믿음을 치게 되면 그들은 믿음을 어디에 세운 겁니까? 모래 위에 세운 겁니까? 반석 위에 세운 겁니까? 반석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수의 목회자와 다수의 성도들은 그 믿음이 어디에 세워진 겁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몰라요. 신사참배 전까지는 몰랐어요.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몰랐어요. 누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교회, 정말 누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는지 만난 목회자, 성도, 그 환란이 있기 전까지, 그 신사참배가 있기 전까지 몰랐어요. 때로는 본인들도 몰랐는지 몰라요.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데 그 창수라는 그 비바람, 즉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 신사참배라는 그런 그 환란이 임하게 되자 참과 거짓이 딱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참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거짓은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픔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100년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한 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순교의 길을 갔던 대부분의 목회자, 대부분의 성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대부분 죽었잖아요. 대부분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배도했던 목회자와 배도했던 성도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서 번영 누렸잖아요.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계속 나오겠어요?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 순교의 피가 그래도 흘러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두운 면에는 다수의 많은 목회자와 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살아서 그 배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배도 속에서 신앙의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목숨을 걸고 간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가 이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죄를 떠나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즉 자기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삽시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두 줄기의 신앙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거죠. 한쪽은 어떤 흐름이 흐르고 있는 겁니까? 순교자의 피로 인한 설교가 흐르고 있는 거죠. 한쪽은요, 번영의, 그 배도의 길을 통해서 번영의 축복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 우리 풍성한 교회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순교자의 길을 거셨던 이 선조들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국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말씀드린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복음, 모든 성경들이 그 부분을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환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선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신사 참배와 같은 똑같은 선택.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5030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에게 그 IS에 의해서 그 IS라는 그 환난을 통해서 정말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무릎 꿇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그 분명한 그 기로에 모두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어느 쪽의 생명을 봄고 그 길에 설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풍성한 교회가 정말 주님 만났는가? 그리고 그 주님 만나서 그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주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떠나버리잖아요.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짓고 있는 이 죄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본문에서요. 니느웨 성의 그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 니느웨 성이 요나가 3일을 걸어야지 이 니느웨 성에다가 다 전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요나가 대충 전해버려가지고 하루 동안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다녔다고 하게 되면 이 성이 여러분 큰 성인 것 같습니까? 작은 성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하루 동안 걸을 성이 있나요? 우리나라 성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성에서 제일 큰 성,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성이 있습니까? 몇 시간이면 끝나겠죠. 근데 이건 하루길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일이래요. 제가 왜 뭘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성이 언제 생긴 거라고요? BC 770년, 5000년 전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이 작은 성이에요? 큰 성이에요? 굉장히 큰 성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게 이 큰 성에 지금 복음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특히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면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성을 누가 세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한, 즉 바벨탑 사건을 저지른 그 니므롯 있죠, 니므롯이 세운 성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저주받은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니므롯이 바빌론을 세웠다고 하면 바로 요 위쪽에 여기 니느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마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보고요, 미치고 환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nimrod, 사탄이 nimrod을 시켜가지고 바빌론을 세우고 양대 산맥으로 이 니느웨를 딱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니느웨를 회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죄에서 떠나요, 진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킨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죄에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서 어디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는 하나님만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전적으로 믿으며 자신들의 그 악한 행실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만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소유해 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 생명의 하나님을 그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인 이 흐름이 딱딱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서 악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 만났던 이 믿음의 이 신앙이 정확하게 후손들에게 딱딱딱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우리나라에도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흐름이 있었겠습니까? 순교자의 그 피로 인한 생명의 복음의 흐름, 배도하고 번영과 축복을 쫓아간 흐름, 이 두 가지의 양대 흐름이 있다고요. 우리 순교자의 흐름을 통해서 이쪽에 배도한 이쪽이 니느웨 성처럼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다시 순교자의 이 흐름으로 딱 갔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큰 흐름은 어느 쪽이라고요? 큰 흐름은 이 배도의 흐름이라고요. 배도의 흐름이라고요. 여기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짜 복음이죠. 그냥 번영, 축복의 그냥 복음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느냐, 이쪽을 쫓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흐름은 똑같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어디가 큰 길이고 어디가 좁은 길입니까? 즉 어디가 큰 문이고 어디가 작은 문입니까? 순교의 흐름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깨어있는 목회자가 있는데, 지금 일본 땅이 막 무섭게 막 깨어나고 있어. 일본은 아직까지도 이 기독교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1% 정도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로 막 일본 교회가 막 깨어나요. 그래서 막 하루에 막 7시간, 10시간 막 청년들이 막 깨어나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일본 그 집회 가가지고 그 일본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주여 용서하소서 하면서 제가 제 입에서 회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일본 목회자와 일본 성도에게 부탁한 건 바로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순수하게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한국 목사와 한국 성도를 만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한국 목사와 한국 성도를 만나는 순간 일본은 버릴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일본 메시지는 번영으로 바뀔 겁니다. 축복으로만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일본엔 생명이 없습니다. 한국 목사를 만나지 마세요. 한국 성도를 만나지 마세요. 제가 그 말 듣고요, 한국 목사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됐단 말인가? 이게 뭔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니느웨,
5,000년 전에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 믿음이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대로 순교자의 생명의 이 흐름이 그래도 한국교회에 여전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 주님을 정말 만난 자의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면 제일 첫 번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의 큰 흐름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이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많은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무서울 정도로 타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만요?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 무서울 정도로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축복만 외치고 있습니다. 번영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우리 검토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느냐?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주님 만난 것 자체를 놓고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정말 주님 만났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다른 이 부분입니다. 주님, 정말로 내 자신이, 아니 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되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처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이런 그 회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통해서 이런 회개의 열매들이 주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는 이 생명수와 같은 이 순교의 이 생수의 이 강이 다시 주님 넘쳐나서 다시 이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서 그 이웃 나라에 오히려 참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생명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